안녕하세요. 이재원 목사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계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네, 세 번째 강의 시작하면서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156페이지에 보면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저자가 소개합니다. 세속 현인과 크리스천의 대화인데요. 세속 현인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크리스천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속 현인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가느냐? 그냥 내려놓으면 되지 않느냐? 먼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가면 되지 않냐? 질문을 하죠. 크리스천도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적인 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짐을 지고 가는 이 여정이 크리스천이 이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 중에 그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초신자일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다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 인생은 편안해질 것이다. 내가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는 시험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 정말 피곤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국어 표현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릴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바울은 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왜 나는 죄를 지을까? 왜 나는 사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까라는 이 곤고함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이 9절에 청년의 질문이 있습니다. 152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이 저자가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라는 시편 119편 9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지킬 것인가? 말씀을 지키면 된다. Q&A의 차원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이 질문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힘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대체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탄식에 가까운 고통에 가득 찬 호소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가능하다면 이 시편 119편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긴 시 속에서 하나님은 이 청년의 찬양을 받으실 분으로도 묘사되지만 청년의 끊임없는 이 울부짖음과 호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시편 119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이 이렇게 괴로워한 이유가 무엇일까? 크리스천이 힘들게 이고 지고 간 그 무거운 짐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지워지게 됐는가? 160쪽과 161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방이라고 저자가 소개를 합니다. 비방보다는 환경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잡지,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포르노와 외설을 권장함으로써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리라.
외서를 통제하는 모든 법을 검열과 말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부름으로써 폐지시키라. 가족을 하나의 제도 정도로 격화시키라. 난잡한 성행위와 쉬운 이혼을 권장하라. 라디오와 텔레비전, 영화에서 주요 지위들을 통제하라. 동성애와 성적 도착, 난잡한 성행위를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건전한 것으로 선전하라. 1969년에 작성된 문구들입니다. 근데 정말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놀랍도록 이 시대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162쪽입니다. 자신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운 마음, 단단히 붙잡기 힘든 마음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인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그 답답한 마음, 그 눈물이 나오는 그 심경,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환경 가운데 또 우리의 이 심히 부패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에 관여하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사탄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치 이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한 존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는 아주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약하는 이 시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뿐입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이 사탄의 우리들의 삶을 공고케 하는 그 시험, 그 부분에 있어서의 목적이 명백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174페이지로 가보시죠.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는 동안 사탄은 그 역사를 파괴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한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 마음속의 죄를 드러내고 용서와 정화를 통해 우리를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끌거나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로 성경에 묘사가 되죠. 178쪽에 보면 이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운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유혹의 전문가이며 악한 일을 해온 경력이 수천 년이다. 그는 불쌍한 인간들을 속이기 위한 계책을 갖고 있으며 각 상황의 시험을 최적화하는 법을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단한 사탄인데, 그리고 그 사탄의 목적은 명백한데 어디까지나 그의 영향력은 하나님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기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내가 욥을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공고함이 있을 때, 시험에 빠지게 될 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들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189페이지로 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이 사탄의 대상이었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소개가 되어 있죠. 베드로는 실패한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을 기억했다. 그 즉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전의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게 된다. 그 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에 의해 다시 회복되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의 첫 설교는 그의 모든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같은 이 설교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몇백 명, 몇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와, 이것은 정말 가슴 찌는 일입니다. 제가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요. 언변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시는 그 역사의 장 중에 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흥분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에서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이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십니다. 왜죠?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할 만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연약하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를 다시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2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마지막에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목적입니다. 190페이지에 둘째가 소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닮도록 시험으로 이끄신다. 책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크리스찬들은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기 위해 우리처럼 되셨다. 우리는 그분처럼 되기 위해 시험을 받는다. 그분처럼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강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흘러가는 물에 빠른 유속으로 이 흘러가는 물에 가장 잘 떠내려가는 게 있다면 뭘까요? 죽은 물고기입니다. 죽은 물고기. 죽은 물고기는 그냥 둥둥 떠 있습니다. 당연히 의식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물줄기가 이쪽으로 흘러가지만 자기가 가야 하는 이 목적지는 이쪽인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뭐 내려오는 정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강하게 내려오는 물줄기예요. 그럼 그걸 또 이제 그만큼 거슬러서 올라가려면 더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뭐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물고기는 죽어 있는 겁니다. 아무런 성장도 성숙도 발전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는 힘들지만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게 가장 편한 겁니다. 죽은 사람처럼 산다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이 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말을 하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우면 숨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정말 살아가기 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 나라의 뜻과는 반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거의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떠내려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살아있는 존재임을 다른 이들에게 증명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크리스천의 고난이요
시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곤고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 이 시험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22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이 부분을 저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렸지만 자신이 영적으로는 파산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던 한 사람의 경험을 추적해 나간다. 고통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 시간이 정지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문제에만 전념을 하게 되죠. 그 고통을 해소하기 전에는, 이 고난이 지나가기 전에는 다른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진실된 모습이, 진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31쪽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절대로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험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발을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발 앞에 주의 말씀이 등이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만 알지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이 아무리 비춰줘도 그 길을 내가 내 발을 떼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길은 진흙탕 같겠죠. 빨리 달려갈 수 있는데 왜 저런 짐을 지고 갈까와 같은 이 질문을 던졌던 이 세속 현인들과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진흙탕 같은 그 길이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보자면 마치 아우토반과 같은 것이죠. 가장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고속도로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그 사람을 깨우셔서 그 발 앞에 보여주는 그 불빛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233페이지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모세도 아시고 다윗도 잘 아실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이 선배들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소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그 신앙의 위인으로서의 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관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가 즐겨 찬송하는 이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으실 분이다 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은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신 것이 맞나?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 맞나? 라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존 뉴턴이 이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너무나 멋있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내면의 시련으로 너를 자아와 교만에서 해방시키고 세상적인 기쁨을 위한 너의 계획을 깨뜨려 오직 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찾고 계십니까? 그
골방 기도의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골방 기도의 유익이. 어떤 분들은 이제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분위기가 잘 잡혀 있잖아요. 그 원하는 대로 이제 뭐 이렇게 인테리어도 할 수 있고, 예쁜 등도 이제 가져다 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유익, 골방 기도가 주는 유익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 여기서 안 나갑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상을 쓰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너무 지쳐서 기도할 기력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방바닥에 대자로 뻗어 누워서 하나님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냥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야성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자니 너무 힘들고, 내가 나름대로 나의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난 또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지 정말 모르겠고, 대체 이 곤고한 몸, 이 피곤한 몸, 고통스러운 이 몸, 이거 어떡합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겁니다.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련된 미사 오고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어떤 신앙 종교 활동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배가 고파요. 지금 안 먹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나아온 지 벌써 12년째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자녀인 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어머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어머님, 이럽니까? 안 그러죠? 정말 배가 고프면 뭐라 그래요? 엄마, 밥 줘. 그리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차려주려고 막 애를 쓰는데 본인 앞에 이 밥이 안 들어오면 또 뭐라 그래요? 아, 언제 줘? 짜증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고 도대체 내가 성숙하긴 하는 걸까? 내가 성장하긴 하는 걸까? 난 대체 왜 이 지경일까? 이런 질문이 들 때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십시오. 가셔서 이렇게 찾으세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책에서 이 전신갑주도 소개하죠. 근데 이 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한 이 전신갑주가 어디 거창한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이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렇게 아주 일상적인 데서 나오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미쁘신 하나님. 존 뉴턴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계획을 깨트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죄, 시험, 고통, 고난 다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세 번째쯤 되면, 또 3주차쯤 되면 이제 1, 2주차 때 세워놨던 계획들이 어그러질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단의 방해도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음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때로 옆에 함께 걸어가는 모 크리스찬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 보일 때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또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당신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이 보기에 우둔하고 아둔해 보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죄와 시험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정말 곤고한 몸이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